예, 2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밤사이에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또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예,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배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 배신도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도 말씀에 기록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다만 너희 중 한 사람만은 예외인데 그는 나를 배신할 것이며 이 배신은 말씀에 기록돼 있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에게 배신당하였을 때 그것을 기록한 시편이었는데 이 사건은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 예표가 성취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배신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배신할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불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이시며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 왔던 그 메시아 또 그임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몰라서 자신이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셨으며 다만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또 믿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괴롭다, 심령이 괴로우셨다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택하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모든 일을 겪으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또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가룟 유다임을 드러내시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행동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록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조용하게 식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도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할 일이 있어서 하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에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이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음을 몰랐음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뒷말을 하셨거나 또는 막연히 그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또 이 떡을 주는 행위 자체가 이 떡을 이렇게 찢어서 주는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연회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게 떡을 찢어서 친절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앉은 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이 행동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 중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떡을 찢어서 입에 넣어 주시는지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떡을 먹은 사람이었으며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또 왜 이 행동을 함으로 나에게 떡을 주시는지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며 또 이 떡을 넣어주시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대접의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제자인 자신을 사랑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그 떡에 담겨 있었음을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찔려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그 떡 조각을 내미셨지만, 내가 안다는 의미로 그 떡 조각을 내미셨지만, 유다는 이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통해서 사탄을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조금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로 돌아섰다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지만 유다는 조금도 찔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완전히 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기로,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음을 이제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섰음을, 완전히 그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찼음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해야 할 것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정말로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하는 것 자체도 그 마음에 너무나 아프셨겠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유다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모른 채 유다는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왜 속히 행하라 말씀하시고 왜 유다가 자리를 나가는지 여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다가 무엇인가 살 것이 있어서 또는 뭔가 나누기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그 자리를 나가게 됩니다. 이 문을 나가면서, 이 자리를 나가면서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유다는 살았다 또는 다행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신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며, 이제 이 자리를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돈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을 팔고 자신이 받을 돈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유다는 그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에 그는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집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선택한 이 길은 살았다가 아니라 죽었다의 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무엇을 택하였는지 지금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지금 어떠한 길을 버렸는지 유다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배신하고 자신이 팔아버리는 그 주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로 참된 생명이란 사실을 이 유다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이득을 쫓았고 그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며,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가는 그 길을 나가면서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신의 밤을 보내면서 유다는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선택한 이 길은 살았다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고, 유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는 아직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식사 자리를 나가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그 인생은 죽은 것이며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인생은, 생명을 가진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고 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자리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삶이며 살아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진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으로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인생, 언제나 참 생명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가졌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삶이, 우리의 그 인생이 생명이 있는 인생이고 살아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제나 생명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